깨어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최고로 응답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만 있는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해답.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이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 선악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판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10개를 주면서 한 개는 내 거니까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10개를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한 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고, 안식일도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시고 선지를 창조하시고 이 날에 복 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복 받는 날이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부담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날이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판 선악과 있음을 꼭 기억하고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겠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는 이 왕권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왕권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꺾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머리를 주님이 박살냈다 그랬어요. 그 박살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리는 겁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네피림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육체가 되게 만들고 네피림한테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걸, 헌금하는 거, 주회전에 충성하는 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주에서 안전하게 구원받고 그 가문이, 그 후대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생겼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언약 잊어버렸죠. 언약 잊어버리면 이런 사건이 자꾸 생깁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올무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벌어놨는데 어느 날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되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집을 지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바벨탑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다 같이 망하니까 무너지는 데 있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 깨어있는 자, 파수망대, 깨어서 기도하는 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전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잠을 자고 있으면은 도둑놈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몰라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멍하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집중하는 거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신앙의 행색에서 벗어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주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는 육신의 잠을 자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깨어 있는 자. 그런데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 사탄이가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 그 신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올바른 종말론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믿음에 잠자지 말고 세상에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집중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것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 받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 충만, 진리는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에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종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의 그게 종말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에 피를 볼 때에 출애굽하고 나니까 애굽이 종말을 고했죠. 시대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강성했지만 로마는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종말이 있었고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 종말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끝이 아니래요. 전쟁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이단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 끝이 와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은 스텝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재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온다고 흰옷 입고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온다고 해서 뭐 두려움을 갖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는 들림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휴거라는 영화도 있죠. 들림 받게 되는 거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날이 기다려지거든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세계복음화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시대에 이런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대에 안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내 중심을 빨리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을 빨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 핍박, 문제를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일제시대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라. 첫 번째로 파수꾼의 바통을 잡고 깨어있어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은 기도의 파수꾼, 에스겔 3장에는 멸망받기 전에 빨리 가서 전달하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찾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에스겔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야 외쳐줘야 돼요. 불이 났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야 외쳐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천국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파수꾼의 힘.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깨어있는 자. 우리가 24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393 보좌의 능력 가지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만 응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4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파수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는 것은 믿음의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다 자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는 것이 뭐라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 집중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정도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의 사명 1순위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사명 1순위는 깨어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솜씨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다라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잖아요. 기도로 문이 열렸습니다. 15개국 사람 왔어. 다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울어라가 뭐예요? 기도해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눈물 뿌린 기도해라. 우리 부모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노예로 갈 수 있고 포로로 갈 수 있고 속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 우리 명단을 놓고 기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이 명단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명단을 놓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 기관을 놓고 하는 기도의 파수꾼, 구역이 활성화되고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요. 지역 캠프, 말씀 운동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그 명단을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우리 주보에 올려놓은 이유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캠프 명단을 여기 올려놓은 이유가 또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주보는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7대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일 낮에 11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중직자 기도회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록펠러가 항상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 록펠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5,000개 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조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우영아 장로님이 록펠러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와 같이 우리 우 장로님도 맨 앞자리에 와서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작은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록펠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중직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1순위로 록펠러와 같이 1시간 전에 와서 이 축복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낮뿐 아니라 찬양 예배 전에도 미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보면은 우리 김숙자 전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와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와서 미리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7대 예배를 놓고 미리 중보기도하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중보기도팀, 금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주일 낮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주의 종을 위하여 24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왜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간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들이 막 많아져야 돼요. 새벽 기도는 그 교회 11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딱 가보면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교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돼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금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몽땅 담아서 올라가잖아요. 금 대접에다가.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흠향하는 최고의 향수, 최고의 향기가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세 가지의 뜰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에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금요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여리고를 돌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은 술집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와, 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고 저렇게 술집에서 저렇게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무디가 복음운동할 때 술집의 문을 닫았대요. 극장의 문을 닫았대요. 웨슬레가 한창 복음운동할 때 영국의 술집의 문을 닫았대요. 술집에 문 닫고 극장마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복음운동 일어나야 된답니다.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때 학교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술집마다 문 닫았다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 싹 다 문 닫았기 때문에 평양 내거리에 주일날에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게 바로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마다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다가도 막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금요일 날 망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거 쳐다보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 망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초청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두 분이나 모시고 오셨고 우리 또 치유 망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새가족이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왔는데 치유를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돈 준다고 옵니까? 오락해서 옵니까? 코를 낀다고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일에 참여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잘 영접하고 미리 와서 세팅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신목사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세팅해 놓고 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을 잘 차라도 대접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들과 좀 대화하면서 영접할 시간표가 오면은 그 사람 영접시키고 양육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놓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빨리 뜸 뜨는 거 배워가지고 또 돌침이라고 있어요. 돌침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돌침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게 침도 놔주고, 우리 사모님은 돌침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서 이게 놔주는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앉아있을 시간에 돌침 놔주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안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나으리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로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서 그 교회 갔더니 치유가 되더라. 이번에 토요일 날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치유 그러면은 고향영광교회가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일 종야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중기도 속에서 큰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다가 전무후무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록펠러의 복을 받고 솔로몬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